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8일입니다. 요엘서의 세 번째 말씀으로 요엘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이고, 본문은 제목은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리하는 삶은 2016년 4월 말씀으로 요엘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요엘서는 편집되었으나 지금 현재 강해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해집은 한 달 반 정도 후에 추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방송과 승리하는 삶 정답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내용은 항상 주 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부 말씀과 후반부 말씀으로 요엘서는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 말씀에서는 속히 회개할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루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님과 성령 강림을 위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에서는 이제 전반부 전체 내용을 들어서 항상 같이 설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한 2주 정도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엘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면이 좋은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뜻, 참뜻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회개와 중보와 참된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할 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엘서 1장 8절로 12절이고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입니다. 회개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심판하심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네 가지, 팥중이,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이, 이 내용을 어제 설명을 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속히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바로 처녀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완전하게 잃었다는 거예요. 처녀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시온의 딸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약혼한 하나님, 우리의 주를, 우리의 신랑을 우리가 잃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애곡한 같이 지금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지고, 이 슬픔을 가지고, 이 절망을 가지고, 이 좌절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자, 소재라는 것은 식물을 드리는 것으로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의 의미와 동일한 그런 제사예요. 그 전제라는 것은 번제 위에 우리가 포도주를 뿌리는 의미예요. 이것은 일부 학자들의 설명으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이는데 사용되겠습니다.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모습의 제사 제도가 바로 소제와 전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드려졌냐면 바로 하루에 2번씩, 오전과 오후에,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나요? 아까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이 끊어졌다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왔을 때 이 2가지 의미를 모두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임한, 우리 가정에게 임한, 우리 교회에게 임한, 우리 사회에게 임한, 우리 국가에게 임한, 이 전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가 볼 수 알아야 돼요. 이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 감사의 제사가 끊어졌다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거두셨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이 거둬들인 것을 죄악된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끊어졌고, 죄인들이 이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2개가 구분되기 힘들 때가 있고 이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가지 의미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 선포가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씀의 교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거두시기도 하시고 죄인된 속성이 이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 혼재되어서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의 잘못, 누구의 책임, 누구의 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면 즉각적으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교육자의 잘못이에요. 목사의 잘못이에요. 선생들의 잘못이에요. 가정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건 부모의 잘못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러 오는 것은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을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어요. 끊어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면서 애통해야 됨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고 나는 그곳에서 멀어지고 그 책임과 그 일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수송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심판은 정말 우리에게 남긴 것이 없게 돼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되고,
드릴 수 있는 자들은 거부함으로 드리잖아요. 드리지 않는 자들은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에게는 이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갖다놓은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요. 미래에 나에게 결실이 있을 것을 소망함으로 미래의 가치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은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므로, 자, 나에게 포도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석류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자,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포도가 열었을 때 포도를 수확할 것이고, 무화과가 열었을 때 무화과를 수확할 것이고, 석류와 대추와 사과를 수확하여 내 밭에 있는 모든 나무를 통해서 내 소유가 풍부해지리라. 이러면서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의지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다 시들게 하신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내가 내 재산과 앞으로 있을 미래의 가치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해하고 외면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심판은 어떻게 온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무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속히 애곡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우리의 신랑을 잃었어요. 신랑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절망에 빠졌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어졌어요.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아요.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멀리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사는 삶이 비슷해요, 여러분. 스펙을 하나하나 쌓고 미래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있나요?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요? 무엇을 가르치지 않고 있나요? 무엇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나요? 예배자가 되지 못함을,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예배를 가르치지 못함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많은 곳에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딸은 결혼한 귀혼 여성이라기보다는 약혼한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결론이 파기되었으니 슬피 울라고 하고 있어요. 우려할 때 울지 않고 기뻐하다고 춤추는 자들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하신 날,
즉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게 되는 그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이 약속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나요? 나의 자녀들을, 나의 제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겠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생각보다 빨리 오고 강하다. 회개함으로 심판을 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들려질 때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고 그 심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 범위는 영육간에 미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입고 상복을 입고 애곡한 같고, 제사장은 자기 굶주림보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 슬퍼한 같고, 농부가 열심히 일했으나 밭에 쏟아니 아무것도 없어 허무해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희락이 최소한 3대는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부자나 강한 자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것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순환과 멸망은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모든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요 계시며 예언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의 예표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찾아보고 그들의 순환과 영광에서 우리의 순환과 영광을 찾아봐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고 세속에 취해 있는 성도와 교회도 때가 되며 원수의 침략으로 말갛게 벗겨져 그 수치와 처참함을 드러낼 것이요 이미 그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도와 교회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회개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피조물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피조물에 의존하는 즐거움은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워요. 이겁니다.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데 더더욱 이곳에 매진하고 몰입하게 되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추세예요. 하나님의 것은 확실하며 만족스러운데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시시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키워나가면서 더더욱 불확실한 것과 더더욱 불만족스러운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많이 양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은 시시하다 그러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건 시시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요. 행복을 감각적 기쁨에 두는 사람은 그것을 박탈당한 위협성이 늘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왜? 세상은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독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으면 결국은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냐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기쁨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은 기쁨을 주지만 만족을 주진 못해요. 그것들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도 빈 곳과 부족한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외적 유한물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물리게 실증나게 하고 만족을 주기보다는 권태감을 줘요. 이것이 죄악의 특징이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곡간과 술통에 있는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대개 실증이 나고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쉽게 깨닫고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풍요로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속임수란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속임수는 멀리해요. 그리고 그 속임수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참된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현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른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년 1월, 2월 달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던 것은 예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아담을 에덴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제의 방법으로 예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질서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즉,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며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찾아간다고 드리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방법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해요. 복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유리 목사님 눈에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어요. 예배는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와야 복 주겠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기초로 봤을 때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재와 전제의 내용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와 헌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저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고 많은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입법 취지와 구속사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법적인 면에서, 시스템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면에서 예배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드린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모습을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주셨을 때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됨을. 여러분, 모든 전통적인 종교에서 가정에서 가르쳐지지 않을 때 이것이 계승된 종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들도 어렸을 때는 다른 종교를 배우지 못하게 해요. 어려서 부모가 가정에서 철저하게 자기 종교로 확실하게 개종을 시키고 세상에 나가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를 허물고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영생에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것을 쉬지 않고 가르쳐야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정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그래도 예배자가 되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정말 소재와 전제가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집의 자녀들을 보세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토요일 말씀은 항상 가정예배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함을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를 구하며 자녀와 제자에게 온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가르쳐 바른 예배가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기쁨과 감사성에서 세상의 모든 풍요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